참 성도님들이 골고루 참 많이 오신 것 같아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우리 빵 굽는 아줌마라고 얼마나 우리 박대영 집사님이 자꾸 찾았는데 오늘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 때문에 이 땅을 유지시킵니다. 약속 때문에 이 땅을 유지시킨다 라고 한다면은 약속이 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약속의 유일한 대상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고 명했으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우리가 예수가 되어지는 그 예수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과만 대화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찍이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흙으로 만든 인간, 흙으로 지어진 아담, 그는 흙일 뿐이었습니다. 흙입니다. 더 이상도 아닌, 더 이하도 아닌 흙에서 시작되어진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흙이지? 흙으로 돌아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참 몸도 움직이고 자녀도 놓고 생각도 하고 또 판단도 옳다라고 여겨지니까 우리는 괜찮은 사람인지 몰라도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창조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조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존재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흙일 뿐인 인간에게 약속을 근거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왜? 어떻게? 흙에다가 불어넣으신 생기 때문에 대화하십니다. 이 생기가 원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해석을 해도 전혀 손색이 없고 전혀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성령 불어넣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불어넣었고 이 성령은 삼위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넣으신 인간에다가 루아흐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불어넣으셨다. 이게 신약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신약에 제자들이 막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숨을 내쉬며 가로되 평안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평안하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시죠. 똑같은 루아흐,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그들과 나와 약속이 있다라는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그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그를 볼 수도 없습니다. 단지 흙입니다. 단지 흙일 뿐인데 흙인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그래서 대화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윤순희 집사님하고 집에다 모셔드리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면서 차를 만들고 인간이 아파트를 만들고 인간이 해놓은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저 난로가 불이 타 올라가고 있는 이 모든 현상들과 시계를 만들어서 수많은 부품들이 움직여 오차가 없는 시계를 만들어가는 이런 인간들이 참 대단한데 이 인간이 사실은 흙이었다라는 겁니다. 흙에서 이런 걸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것조차도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아니 달과 그렇죠? 그다음 온 우주가 한시의 오차도 없이 쫙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계 겨우 만들었다고 해서 대단한 거라고 하지만 온 우주가 시계보다도 더 정교한 우주가 얼마나 큰데 그 우주가 시계보다 정교하게 한치의 오차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흙에다가 자신의 생기를 불어서 예수로 만들어서 자기와 대화하시는 약속의 백성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수많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모든 인간들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령의 사람은 과연 누가 우리가 이 생기를 받아서 살고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생기를 받아야지, 구원의 백성이 되어야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고 나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할 거 아닙니까? 흙으로 지음받았는데 피가 흐릅니다. 심장이 뜁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이런저런 사업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자존감이 참 높아서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 받은 사람이다, 나를 자각하고 내 스스로 착각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다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스스로는 알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까? 나도 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믿음이 나올 수 있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나에게서는 나올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나에게서는 원래 믿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으며 내 스스로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도 없으며 그 약속을 이리 간 것을 이리로 옮길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도권이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을 가진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서 약속이 먼저 있고 약속이 있는 자들로 그 믿음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이 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약속이 있는 작정된 어떤 한 무리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셔서 태초부터 그들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통하여서 나는 약속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때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에 근거하여서 너는 약속의 백성이니까 믿음을 키워나가십니다. 믿음으로 이끄십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한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요게 여러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여야 합니다. 약속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나는 약속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우리의 관심과 욕망과 바람이 있을런지는 몰라도 약속의 주도권은 여전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중에서 선택할 약속이 있는 자기 백성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훈련시킬 어떤 또 다른 인간의 무리들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연어들을 가지고 얘네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할 때 애굽의 수많은 군사들이 전부 홍해에 다 수장됩니다. 애굽의 군사들, 이 파라오 문명, 애굽의 문명, 이집트 문명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집트가 심각한 타격을 입어서 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도 역사적 근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이뻐서 아름다워서 보기 좋아서 다른 민족을 죽인 것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에, 나는 약속을 이렇게 지킨다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하여 다 죽여버립니다. 유월절 날, 오늘 유초동부도 유월절 얘기를 하던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져 있습니다. 문설주에 발려 있는 집은 그 집이 하나님을 믿든 말든 약속에 근거하여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장자를 구원하시고, 피가 없는 모든 백성들의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장자들이 뭔 잘못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한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속에 근거한 어떤 한 무리 때문에 얘네들은 개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약속이 먼저가 아니다 라고 말하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도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무서운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선택과 유기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과 유기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으로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킬 도구로 어떤 한 무리를 만들어서 얘네들을 괴롭게 만들어서 이자들이, 약속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자꾸 이끌어 가실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선택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은 이견이 없겠지만, 이 유기된 자들에게 혹 기회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 봐가면서 또 다른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보편구원론입니다. 이 보편구원론이 언제부터냐면 아주 초대 기독교에서부터 있었던 이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이단들이 대부분 교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이 이 신학을 기본으로 해서 전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과 유기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하지요. 왜냐하면 주도권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실제로는 여러분들 나 자신조차도 선택되었는가 유기되었는가에 대하여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 스스로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주도권이 하나님에게서 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자기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약속에만 근거한 것이지, 우리는 그 어떤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증거를 내동을 만한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파가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리고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까? 묻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구원파가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이단이죠. 근데 만약 구원파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구원받았는지 자기들이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해봅니다. 복음의 위대함을 배우는 제일 강서교회 성도들도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참 좋겠는데,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확실합니다,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과연 나는 구원받았는가? 언제? 어떻게? 또 나는 구원받았는 증거가, 예전에 병이 있었는데 병이 확 달아나 버렸어. 어떤 증거, 나에 대한 특별한 경험, 이런 것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지 생각입니다. 구원의 증명을 나에게서 어떠한 경험으로 찾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겠죠. 그러나 명확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이유를 나의 확인과 나의 감정과 나의 어떤 증거로 삼아 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시도,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맛있다고. 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할 병석들을 따로 만들어놨는데 여기 있는 자가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참 어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 혹여 열심과 애씀으로 여기에서 너 괜찮네 라고 하면서 이리로 옮긴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구원파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천지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네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전부 다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현 인본주의적인 교회도 전부 뭐합니까? 다 그짓합니다. 전부 김칫국부터 마십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이 수로 말하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당신네들은 전부 가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무엇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가? 이 질문이 오늘 성경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약속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어진 것이다라.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칼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적 타락과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제한적인 속죄와 무조건적인 선택, 성도의 견인, 이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 속죄입니다. 아니 개나 소나 다 구원 얻게 하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 나는 구원받았어.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저는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가지기보다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당신들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라 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하는 바로 거기가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구원받은 것 감사하죠. 나 지금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 같습니다. 기뻐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알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관심과 그것을 위하여 뭔가를 해야 하는 시간에 실제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어떤 백성으로 어떤 일들을 하셨으며 어떤 약속을 실행하셨으며 어떤 약속으로 자기 백성들을 모으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으며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을 먼저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위대한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복음이 뭡니까? 위대한 복음은 우리가 먼저 가서 내가 구원받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많은 일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관심 말고는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복받은 것, 내가 행복한 것, 내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일에 관심을 좀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따라서 복음은 절대로 여러분을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거나 여러분을 통하여서 무슨 일을 더 하게끔 하거나 여러분들로 더 충성심을 요구한다 하거나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좀 더 많이 한다거나
더 충성을 열심히 한다거나 교회를 위해서 좀 더 희생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흙에서 어떠한 일을 이루었는가, 흙의 존재인 내한테 어떤 일을 시작하셨는가 라는 것에 대하여 명확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약속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가지신 자신의 계획과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보면서도 내가 갈 천국과 내가 누릴 은혜와 내가 누릴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상상합니다. 사실 우리는 천국을 보면서도 우리는 반드시 내가 가져야 할 이 구원과 이 은혜를 위하여 이 정점인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전부 다 천국은 침노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 안에 침노에 들어오는 겁니다. 전에도 설교 드렸지 않습니까? 기복주의가 뭡니까? 기복주의는 우리에게 돈과 힘과 명예를 달라고 하는 것이 기복주의다. 교회 안에서 돈도 구하고 행동, 힘, 명예를 구하는 것이 기복주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참 평안,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내가 누리겠다, 내 구원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종교 행위를 통하여서 그것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것도 전부 다 기복주의입니다. 전자는 순진한 기복주의라면 후자는 아주 교묘한 기복주의입니다.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은 한 번도 이 기복주의에 벗어난 적이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기적 신앙인일 뿐입니다. 나를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는, 나에게서 확인되어지는 복음을 부여잡고 이게 약속이겠거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기 시작한다면 기복주의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복, 내가 구하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만 남아서, 하나님의 약속만 남아서, 그래서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만이 남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을 깨닫게 되어지고 알아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분명히 보편 구원론을 지지합니다. 열심히 전도하다면 구원받을 자들이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 대부분도 우리의 열심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구원의 백성들이 가득 차서 모여지는 일들이 우리 눈에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다가 교회에 교인들이 많아지면 천국도 가득 찰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열정에 의하여, 우리의 열심과 애씀으로 인하여 천국의 자리가 많아지거나 혹 줄어지거나 우리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되고 확대되어지는 것을 상상한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무조건 끌어다 앉혀놓고 있으면 전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건방진 일입니까? 전도한 사람의 숫자를 이름 석자 옆에다가 딱 적어놓고 구원받은 자들을 이렇게 많이 했다라고 칭찬하거나 추앙받게 하는 이를 통하여 경쟁하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처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흙이 말합니다. 흙이 창조주께, 흙이지 않습니까? 흙이니 흙이잖아요. 성경 그대로 흙이지 않습니까? 흙이 창조주께 내가 지금 흙 푸대를 45개를 더 준비했는데 하나님, 천국에다가 45개 이 흙을 더 차려놓을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내가 좀 더 전도할 거니까 좀 더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전도관이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의 농간에 노란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 존재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쓰고 버려지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위해 동원될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는다면 우리의 그 어떠한 열심과 애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진다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인간이 행복하게 누리기 위하여서 뭔가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에도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입니다. 여기에서 김영민이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은이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고 오게 하였고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란 것은 창조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자가 있다는 뜻이고 창조자의 뜻과 창조자의 의도와 창조자의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창조자의 계획과 의지에 의하여 선택과 유기가 갈라져서 선택된 백성이 그 약속을 받아서 구원의 백성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 스스로가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것을 만들어가는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바벨탑 사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창세기 11장 3절 4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지능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인간들이 하는 거 뭡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뭡니까? 다 내 이름을 내자. 그거를 부수는 겁니다. 하나님 뭡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자신의 이름만 불려지기를 원했지 김영민이라는 이름을 불려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이름을 내자, 자신의 이름을 내자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다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계실 뿐이다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근거하여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챙기실 겁니다. 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것이지 절대로 그들이 이뻐서 아름다워서 사랑받을 만해서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모든 군대들이 전부 수장되어졌습니다. 애굽에 있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쑥대밭으로 만들어져서 지옥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뭔 죄가 있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뻐서 그랬습니까? 사랑스러워서가 그랬습니까?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끌어가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영악해도 그들을 지키시는 겁니다. 자신이 영광받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뭔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 자신들이 장자가 보호받은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이 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그죠? 아까도 유초등부에 설교를 하는데 여리고성에 라합이 뭔 천을 내놓습니까? 빨간 천을 내놓습니다. 빨간 천 내놓고 빨간 천이 창문에 매달려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여리고성에 전부 다 죽었는데 빨간 천 안에 있는 그 집안의 사람들만 다 살았습니다. 한 게 뭐 있습니까? 역사는 계속해서 예수의 피,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서 그 일을 하시는 것, 내가 구원하여 내가 선택해서 내가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나는 죽어야 될 흙인데 이 흙 대신에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로 살게 되어진 예수의 사람으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예수만 약속으로 대화하시는 창조자의 의도를 하신다면 내가 살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사는지, 내가 죽어가고 없어지고 사라짐으로 예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약속이 있다면. 유월절을 지킬 때 너희들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약속에 근거한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유월절 날 뭐 하십니까? 유월절 뭐 하셨습니까? 유월절 날에는 어린 양을 잡아갖고 허리끈을 졸라매고 막 급하게 먹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뭐 했습니까? 약 먹었습니까? 약 먹었습니까? 뭐 했습니까? 자기 피를 줬습니다. 포도주 먹어라. 당시에 유월절 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나야, 예수님이야. 자신의 피를 먹으라고 하셨고 자신의 몸을 먹으라고 떡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과 유일한 기쁨과 유일한 행복과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념해. 그의 피를 먹고 그의 몸을 먹고 나를 기념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약속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겠습니까? 이 교회가 뭐 하는 곳이겠습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으로 모인 무리입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진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친교도 필요하고 교제도 필요하고 놀이도 필요하고 게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것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아름다운 사랑을 경험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 교회에 내세울 가치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것 잘한다라고 우리 교회는 괜찮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기가 참 부담스러워요. 제일 강소교회는 예수만 이야기하니까 참 가기가 딱딱해.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저희 아내와 일어나면서 오늘도 가면 또 예수 얘기할 텐데 딴 교회 갈까? 우리끼리 농담을 했습니다. 절대 교회 내세울 가치도 없고 뭐 가서 즐거울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흙들이 재미있게 놀아서
으쌰으쌰해서 많이 모였다고 한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무리들은 모였을 때 흙더미에 불과한 것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모이고 예수님 때문에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자꾸 기념하고 배우고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면 교회가 아니라 그냥 흙들이 모여있는 야적장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누구와 살렸다고요? 예수님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겠다라는 거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 가운데 그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합니다. 제가 설교를 안 해도 이 구절만 읽어도 맞구나 깨닫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과격해서 그렇지 성경만 보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똥입니다. 내가 흙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전부네요. 나에게서는 더러운 것밖에 나오지 않네요. 나는 아무 쓸데가 없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기 불어져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예수가 믿어지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전부다라는 것을 깨달아지고 알아가지고 배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서 나오는 어떤 행위와 영향력과 힘과 보이는 어떤 것을 자꾸 봅니다. 우리는 보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보는가? 뭘 봅니까? 우리는 그것만 봅니다. 저 사람 어떻대? 저 사람 잘 나간대? 저 사람 어떻대? 그러나 우리는 약속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보는데 흙에다가 생기 불어넣어진 예수를 보고 너는 나의 자녀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고 훌륭한 존재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근거하여 일을 행하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도 뭔가 남달라서 선택한 거 아니었습니다. 노아를 선택할 때도 그를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선택하셨다는 것이 먼저였지 그의 어떠함에 의하여 간택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창조자 되신 그의 의지에 의해 그의 일하심과 그의 계획과 그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어질 뿐입니다.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입니다. 기도 열심히 해서 병 났습니다. 전도 열심히 해서 복 받았습니다. 뭘 해서 좋아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전부 쓰레기인데 흙에서 나온 게 뭘 잘하는 거겠습니까? 좀 해놓고 난 다음에 괜찮지요? 쳐다보고 앉아있는 저주받을 죄인의 모습일 뿐인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것을 보고 사랑스러워서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알지 못하고 인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내가 했는 것, 나의 인간됨을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교회가 아닌 예수가 없는 그런 무리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이 가장 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시며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어떤 흙들을 기대하고 보고 있으며 또 그것으로 자기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는 카운트되지 않을 겁니다. 그것으로 천국과 지옥이 갈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약속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배려 속에서 살아 숨쉴 뿐인 쓰레기인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세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없어지고 오히려 나는 죽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만이 나에게 존귀한 분이시다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시대 기독교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니, 교회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거기에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수고와 헌신과 열정과 부흥, 그게 교회라고 착각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죽고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믿는 무리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살아 숨쉬어서 아직도 내 판단과 내 열심과 내 열정으로 뭔가를 이루어서 그것으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높아짐과 우리의 힘있음과 우리의 자랑을 위하여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윤리 경쟁하는 곳 아닙니다. 도덕 경쟁하는 곳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전부 죄인들만 있을 뿐입니다. 교회 안에는 죄인으로서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만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불교나 천주교처럼 착하게 살자라고 선한 행위와 선한 열심히 뭔가를 내놓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물론 해야 되겠죠. 물론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해야 되겠죠. 기독교는 나를 태우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흙으로 밟힐 뿐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약속만 살아서 나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으로도 움직이는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의 일하심과 그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존귀함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데 내 인생 왜 이럴까? 고민하셨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처음부터 거지였다가 거지로 죽었습니다. 부자는 선택받지 못했는데도 잘 살다가 천국 지옥 갔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자들이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고 죽은 자들밖에 없습니다. 빈부 기천이 웬 말입니까?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나를 약속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보고 계시는구나. 그것만이 성도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무엇을 기쁨 삼기를 원합니까? 나의 기쁨이 뭡니까? 우리의 행복이 뭡니까? 결국 이 땅에서 내가 죽어가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 나에게 약속이 있구나. 나는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존귀 여김받는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에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위하여 내가 높아지고 커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입니다. 기독교는 고상한 종교입니다. 아니, 기독교는 훨씬 더 여러분에게 더 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헌금일이 들어와서 2배로 돌려줄게 거짓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헌금 하나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뿐입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다 바쳐도 하나님만이 존귀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봉사요, 헌신이요, 충성이지 그거 하겠다고 길을 쓰는 게 아닙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됩니다.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이 남아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 약속에 근거한 나의 인생을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그 약속만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만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만족이며 기쁨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로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진 예수의 사람이다 라는 이 만족과 이 행복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괴롭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예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내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먼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절대로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이 될 수 없는 신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어졌습니다. 더럽고 추한 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 품고 죽으셨고 지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예수님 가셨으니까 나는 존귀한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그따위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죽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듯이 나도 죽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게 뭡니까? 서신서에 나오는 수많은 사랑하라는 얘기가 네 희생하고 네가 없어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라고. 그래서 사랑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사랑의 실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겁니다. 그분을 위하여 죽을 수 있고 그분을 위하여 다 소멸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명확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가슴에 모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285장 우리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285장)